모든 사물에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제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이름이 10가지나 돼요. 이것을 열의 십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우에는 우리 불제자들은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높임말을 써서 명호라고 하죠. 오늘은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열의 십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의 십호를 하나하나 꼽아 볼게요. 제일 먼저 열의, 그 다음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입니다. 이 마지막 불세존은 불과 세존을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열의 10호는 열의 11호가 되겠죠.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애인데요. 여는 같을 여자죠. 같을 여자고 레는 올레자니까 같은 데서 오신 분 또는 같은 데로 가신 분이 되는 거예요. 갈 것자를 써서. 그럼 이 같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 같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을 여자도 있지만 같을 동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을 동자는 철학적, 인문학적 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같은 것, 그죠? 별 생각 없이 그냥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같을 여자는 좀 달라요. 거기에 사람 냄새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같을 여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진 글자로 그러할 연자가 있습니다. 이 그러할 연자하고 같을 여자는 거의 정말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을 여는 그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같은 데서 오신 분, 같은 데로 가신 분 아니고 그러히 오신 분, 그러히 가신 분 이런 의미에서 같을 여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같을 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글자를 아주 심오하게 사용한 중국 철학자가 있죠. 노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사상을 펴지 않았습니까? 이때 무위는 이 없을 무자는 없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아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위가 아니고 혹은 위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연은 스스로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러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위가 아니에요. 위는 할 위자인데 한다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do입니다. do. 뭔가를 하는 건데 이 하는 것이 이제 한자에서는 생략이 많아요. 사실은 위자 하나를 썼지만 인위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은 사람 아닌 자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위 이쪽에 있으면 반대쪽에 자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는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한 구성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이러한 자연이 있어요. 이러한 자연에 대비해 보면 사람은 자연물의 일부이면서도 또 자연물과 상대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구별되었을 때 이쪽은 자연, 이쪽은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특성과 자연의 특성이 뭐가 다르냐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해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그러하지 않고 인위적이에요. 이 인위적이란 말은 사물을 자기 뜻에 맞추어 조작한다는 겁니다. 조작한다는 건 비틀고 왜곡하고 구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구름이 억지를 부리나요? 아니에요. 바람이 억지를 부리나요? 그냥 자기 품성대로 흘러가죠. 그야말로 스스로 그러해요. 자연스럽게 그러해요.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죠. 유수부쟁선이라는 말이 노자에 있지만은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서로 앞에 가려고 앞서질 않아요. 항상 앞에 가는 물 앞에 가고 뒤에 가는 물 뒤에 가고 순서대로 쫙 가죠.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새치기를 하고 뛰어넘으려고 하고 남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위, 조작으로서 인위인데 이러한 인위를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노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란 말은 이 한자 내지는 중국어는 좀 문법 면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란 말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연이란 말은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하면 그럼 자연스러운 구름, 자연스러운 사람, 자연스러운 행동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말을 자연스러운이 꾸미잖아요. 이렇게 자연이란 말은 자연스러운이라는 뜻도 있고 자연스러움 명사입니다. 자연스러움, 자연성 이런 뜻도 있어요. 또는 자연스러운 사물들 이런 뜻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사물들이 지금 말씀드린 구름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이런 자연물들이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하면 자연스러운 사물로서의 자연을 많이 떠올리지만 노자에서는 그런 물건, 사물보다는 자연성, 그런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형용사적인 성품,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 좋아요. 물이나 구름이나 바람 아니라 물과 구름과 바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인간처럼 조작하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 천연스러운 그러한 성질 내지는 성품, 이걸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사람 속에는 자연성과 인위성이 공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는 누구나 자연적이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어디 억지를 부리고 조작을 하나요?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방긋방긋 웃고 아주 자연스럽고 천연스럽죠. 천사가 따로 없죠. 그야말로 천연이고 그야말로 자연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그런 자연적인 성품이 없어서는 그런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인위성이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연성도 있고 구차적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도입된 그러한 인위성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인위적인 부분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줄이고 낮추고 덜어내고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자연적인 쪽으로 갑시다. 이것이 이제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죠.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물 또는 개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분들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무위 자연 철학을 저는 초록색에 비유를 해요. 뜬금없이 무슨 초록색이냐 하겠지만은 초록색은 어떤 색이죠? 원래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 있죠. 색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죠. 이 셋을 서로 결합하면 이제 중간 색깔들이 나오는데, 초록색은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합치면 초록색이 되죠. 초록색 속에는 분석을 해보면 원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록색이 우리들 사람이다 이거죠. 노자는 그 중에 파란색을 빼버립시다. 그리고 노란색만 남깁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위 자연 할 때의 자연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노자가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자연과 불교에서 말하는 같을 여자 여가 아주 유사하다 이거예요. 역시 인위적이지 않고 천연스럽고 부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탐진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다 노자식으로 말하면 애기와 같은 천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와는 또 다르죠. 이왕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3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애기, 아주 순수한 1단계죠. 순수해요. 여여해요. 무의자연해요. 아주 청정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탐진치에 물이 들어요. 그 청정이 점점 덮이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초록색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노자식으로 말해서 파란색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노란색이 됐어요. 다시 애기가 된 거죠.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인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애기랑 똑같으냐? 아라한이 애기와 똑같은가요? 절반은 똑같아요. 순수하다, 자연스럽다, 여여하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똑같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애기는 아라한이 갖고 있는 지혜가 없죠. 슬기가 없어요. 슬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탐진치에 물든 거예요. 반야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야를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어요. 이제 노인이에요. 이 3단계의 순수함. 노인인데 악이에요. 노인인데 악인데 그냥 악이가 아니라 노인 악이, 현명한 악이, 현자인 악이에요. 1단계 악이는 그냥 악이고 현명하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사실은. 어리석은 아기가 어른 과정에서 탐진치를 만나고 거기서 단련도 되고 경험도 하고 그래서 잘 수행을 해서 노인 아기가 되는 거예요. 현명한 아기, 지혜로운 아기, 깨달은 아기. 이 아기는 또 비유로 말씀드리면 코팅이 된 백색이에요. 어린 아기는 흰 종이에요. 깨끗해요. 근데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더러운 데다 딱 집어넣으면 금방 불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아라한 아기, 노인 아기, 3단계 아기는 그런 데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연꽃이 된 거죠.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더러운 시궁창에 있는데 그 시궁창 물이 연꽃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이슬이 떨어지죠. 그럼 다른 이슬들은, 다른 풀들은 물론 절반은 흘러내리지만 많은 부분 흘러 들어가요. 근데 연꽃잎은 코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슬이 또르르 굴러가 버리죠. 맞아요. 그러나 스며들지는 않고 흘러내려요. 부처님의 비유로 하면 맞아요. 첫 번째 화살. 이 첫 번째 화살은 모든 생명체가 다 맞아요. 부처님도 첫 번째 화살을 맞아. 배가 고프다. 맞아요. 누가 욕을 하면 들어요. 맞아요. 맞는데 비구들이여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다. 첫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도리는 없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어떻게 하나요? 알아차려야 돼. 딱 맞았을 때 불교식으로 하면 촉
접촉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순간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면 갑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또르륵 굴러 떨어지는데 이것이 비파사나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르륵 굴러 떨어져서 코팅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안 되죠. 명상한다고 그날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 이 굴러 떨어짐이 완벽해져서 어떤 경우라도 외부적 상황이 내부를 어지럽게 하거나 더럽힐 수 없는 경지,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이고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죽어요. 죽음을 맞아요. 죽음이라는 이슬, 죽음이라는 폭풍, 죽음이라는 칼날이 나를 쳐요. 하지만 쓰러지긴 쓰러지죠. 첫 번째 화살로. 근데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은 고요해요. 바깥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내면은 딱 고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불교인이 수행자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여와 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불교 용어가 여여하다 아닙니까? 노인 현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혹은 우뚝한 무슨 기둥처럼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위와 기둥은 뭔가 배척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허공인 것 같아요. 수다니파타의 표현에 따르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허공처럼 텅 비어 있어요. 역으로 그것이 기둥보다 바위보다 강해요. 허공을 찢을 수가 있나요? 허공을 불태울 수가 있나요? 허공을 칼로 찌를 수가 있나요? 허공을 파괴할 수가 있나요? 그러한 마음 상태가 해탈자의 마음 상태고 여여한 마음 상태인데, 부처님은 그러한 데서 오셨고 그러한 데로 가셨고 현재 또 그러하시고, 그래서 열애입니다. 이 열애라는 말은 또한 대승불교에 오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한 개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행정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름 말고 보편적 이름이 돼버려요. 과거불, 현재불, 현재불은 석가모니불이죠. 미래불, 미륵불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부처님, 이런 모든 부처님들이 공유하는 이름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인 거죠. 저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 옆에 다보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보탑은 법화경에 다보열애, 다보 부처님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기록에 근거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보열애도 열애고 석가열애도 열애인 거죠. 두 분이 똑같아요. 이름이 열애라는 이름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언어를 두 가지로 쓰시는데, 하나는 일상 언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때는. 근데 진리 언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설법을 하는데 이제 특별한 차원에 들어가서 아주 수준 높은, 예를 들면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초중고 학생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기법에 근거해서, 즉 무아에 근거해서 설법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는 나가 없어요. 나의 개성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나, 사사성, 나와 너를 구별하는 경계선이 지워지는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또 나를 지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는 나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 열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열애는. 근데 열애라는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자신도 지칭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지칭하잖아요. 당신을 보편화해버리는 거예요. 개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열애는 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응공이에요. 응공은 응할흥 공양할 공자인데, 응당 공양할 만한 분, 공양해야 되는 분, 무언가를 존경심으로 바쳐야만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인도어 중에서 이제 팔리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는 인도 고전 언어이긴 하지만은 불교에 대해서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전승되어 오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팔리어로 전승되어 오는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팔리어가 불교 인도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팔리어인데, 팔리어에서 아라하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죠. 중국에서 스님들이 번역을 하는데, 번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역, 뜻을 번역하죠. 해피라고 하는 영어를 행복 이렇게 번역하면 의역이에요. 뜻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뜻을 번역하기가 애매한 그러한 인도어가 있어요. 번역을 하려면 이쪽에도 개념이 있고 저쪽에도 개념이 있어야 번역이 되거든요. 해피라고 하는 개념이 저쪽에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번역하면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예를 들면 무슨 김소월의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가 저쪽 말에는 없는 거예요. 또는 지려 밟고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쪽에서 번역할 때 인치 바이 인치 1인치씩 밟고 가세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입니까? 사뿐히 지려 밟고가 인치 바이 인치가 되겠습니까? 불교에 이르면 이런 예가 많아요. 열반, 중국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없던 개념을 해탈까지는 글자로 만들어서 해요. 목시아를 번역해서 모든 고통을 확 풀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풀 해자하고 벗을 탈자를 쓰면 되겠다. 해탈. 뜻으로 제법 그렇다고 했는데 열반 정도 되고 나니까 이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적멸, 고요적, 사라직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멸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고요하게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부정적이잖아. 뭔가 좋지 않아. 느낌이 안 좋아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음역, 소리 번역을 합니다. 이 소리 번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피라고 하는 이제 영어를 H, A, P, P, Y 이렇게 쓰지를 않고 한글로 그냥 해, 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번역이라고 본다면 이게 소리 번역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소리 번역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 하는데 쓸 때는 텔레비전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영국, 미국 사람 발음을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근데 불란서, 아메리카를 미국, 도이칠란트를 독일, 이것도 소리 번역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리 번역으로 열반한 거예요. 인도 말로는 니빠나거든요. 팔리어로는 니빠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예요. 근데 이것을 소리 번역으로 열반한 겁니다. 그렇게 소리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라하트, 이제 부처님 명호 중에 두 번째인 응공이 아라하트의 번역인데, 이 아라하트를 소리 번역으로 아라한 한 거예요. 부처님의 10호 중에서 이 아라한만은 부처님만 적용되는 명호가 아니고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으신 제자들, 사리푸타, 모칼라나를 비롯한 10대 제자, 그리고 수많은 아라한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라한 제자들도 똑같이 응공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10호 중에서 이 응공, 아라한만은
부처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도 공유하는 그런 미칭, 아름다운 이름인데 나머지들은 다 부처님에게만 붙여지고 아라한이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붙여지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가 정변지인데요. 정은 바를 정, 바르다. 변은 보편적이다. 지는 지혜롭다 이런 거예요. 바르고 보편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요. 빨리어로는 삼맥삼붓다입니다. 이 삼맥삼붓다는 붓다, 즉 부처님이죠. 부처님인데 앞에 삼맥삼붓이 들어가요. 다른 번역으로는 정등각입니다. 또는 정등각자입니다. 바르고 정은 똑같아요. 등, 평등한, 각, 깨달은, 자, 분. 바르고 평등한 진리를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는 등자하고 정변지의 변자하고 같은 뜻이라 이런 거예요. 그럼 평등과 보편이 왜 같으냐? 그리고 평등은 뭐고 보편은 뭐냐? 평등과 보편은 두루두루두루 해가지고 적용되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과거에도 이 진리가 맞았고 현재에도 맞으며 미래에도 맞을 것이다. 공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어느 우주 어딘가에 또 고등생명체가 산다면 거기에서도 맞을 거야.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면서 아무 데가 가서나 보편적으로 다 맞는 그러한 바른 진리를 깨달으신 분 해가지고 정변지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명행족인데요. 명은 밝을 명, 행은 단일행, 행동한다는 행이고, 족은 발족자입니다. 이때의 발은 발이란 뜻이 아니라 만족한다, 흡족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대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대자, 대타, 남을 향해서라고 하는 삶의 두 국면에 비교해 볼 때 밝음은 대자적인 것이고 행동은 대타적인 거예요. 상구볼이 하화충생이죠. 그래서 상구볼이 지혜, 슬기, 반야 이것이 굉장히 밝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자비로 나타나죠. 그 자비행이 또한 만족하시다. 안으로는 지혜가 만족하시고 밖으로는 행동이 만족하시다. 그래서 명행족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선서입니다. 선서의 선은 착할 선, 서는 갈 서입니다. 착하게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글자는 악에 대비해서 선이란 뜻도 있지만은 잘, 훌륭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very good 이에요. 그 very good 가신 분이에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피안, 저 언덕으로 가셨죠. 이 언덕,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에 가득 차 있는 중생의 언덕, 그리고 저 언덕, 생사윤회라고 하는 강물을 건너서 도달하게 되는 저쪽 언덕이 있죠. 그 언덕이 열반이고 헥탈인데요. 그 언덕으로 잘 가신 분 해서 선서인데 이 선서의 빨려는 수가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간해입니다. 세간해의 빨려는 로카위트인데요. 이 로카라는 말은 세상, 세간, 세속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언어를 두 가지로 쓰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미에서 또 두 가지로 쓰세요. 부처님은 일상 언어로서도 쓰시고 진리 언어로서도 쓰시는데 세간이라는 말도 그래요. 세간이라는 말도 일상 언어로 쓰시면 우리랑 똑같은 의미예요. 세간, 세상.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저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진리 언어,
법문을 하시고 알아들을 만한 제자들을 상대로, 비구 제자들 상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세간은 이렇게 말하면, 그 세간은 오온이에요. 나의 심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심신, 이 오온이 세간이에요. 또는 그 오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 그것이 다 세간이에요. 이 세간을 부처님은 세간해, 다 아시는 거예요. 해는 풀해자인데 안다 이런 뜻이에요. 세간을 밝히 아시는 분 해서 세간해입니다. 이 세간이라는 말의 상대 개념이 출세간이죠. 출은 날 출자, 나갈 출자예요. 세간에서 나갔다 이거예요. 세간과 세간을 벗어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전통 사찰이죠. 전통 사찰은 대개 이제 깊은 산에 있고, 그 산을 쭉 1km, 2km쯤 걸어가면 딱 일주문이라는 데가 나오죠. 기둥을 두 개 딱 세워놓고, 아무아무산, 아무아무사, 이렇게 딱 멋지게 현판이 걸려있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사찰 경례가 되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출세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간에서 벗어난 공간이죠. 성화된 공간이죠. 성스럽게 변화된 공간이죠.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적인 것인데, 이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찰 내의 땅, 흙을 가져오고, 이쪽 흙을 가져와서 분석해보면 똑같아요. 근데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야 하고 인정을 하면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를 조심하고 목소리도 좀 낮추고 행동도 이렇게 삼가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경례가 성역이긴 한데,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다 성스러워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거기 들어갈 때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사정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출가를 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거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찰 내에 계시는 스님들 중에는 거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체로는 우리랑 똑같아요. 탐진치라고 하는 세간, 이 세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간을 거룩하게 못하면 출세간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도 세간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사는 가정, 회사,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고귀하면 거기가, 여기가, 그 사람은 여기가 성화된 공간이에요. 성화된 구역이에요. 움직이는 성당이고 움직이는 절이죠. 움직이는 또 행복이에요. 움직이는 천국이에요, 사실은. 법구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을이거나 숲속이거나 언덕이거나 골짜기거나 아라한이 있는 것은 어디나 행복한 곳. 불교는 행복한 곳을 여기서 떠난 먼 천당이나 무슨 먼 어디 다른 데서 구하지 않아요. 이 세간, 심신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이 세간을 성화시켜서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 얘가 움직이는 데가 다 천당이에요. 천당을 갈 게 없어요. 천당이 자기가 와야지 왜 내가 갑니까? 아라한이 숲속에 있어도 거기가 천당이고, 무슨 마을에 있어도 거기가 천당이고, 나무 밑에 있어도 천당이고, 바위 밑에 있어도 천당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간과 출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았는데, 다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이 세간해라고 하셨는데,
왜 열애시포에서는 세간해만 말하고 출세간해라고는 안 하셨을까요? 열애시포 중에 하나 세간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부처님은 출세간해, 세간을 벗어난 지혜도 굉장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네요. 세간만 잘하신다 그랬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점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철저하지 않아서 많은 불제자들이 혼란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학자나 스님이나 뭐 지도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그러한 교서를 소개하는 바람에 더더구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라고 해서 정확하게 불교를 이해한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기초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설명이 혹시 오류가 있고 틀린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면 저는 바로 제 생각을 고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또는 그분에게 제가 산배를 올리면서 공손하게 저의 어두움, 저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간해가 따로 있고 출세간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세간해를 100% 완전하게 이루면 그것이 출세간해입니다. 그래서 열애시포에서는 출세간해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인지예요. 아는 거예요. 암과 되어버린 거예요. 암과 되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이제 된 사람이 되어야죠. 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100에 도달해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알아야죠. 지금 나는 덜 착하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착했다 말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점에 있는 거예요. 100이 되기 위해서는 100을 알아야 되죠. 안 다음에 50에서 51부터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 행, 합,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 아는 것을 행, 실천을 해가지고 100과 합일 하나가 되어야죠. 이게 일반적인 암과 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알매도 등급이 있어요. 이 지행합일로서 아는 거는 불교말로 하면 지혜, 알이자하고 풀해자, 지혜의 알미예요. 깨달음의 알미 아니에요. 부처님의 정변지가 아니에요. 정변지는 100점짜리 알미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알미 100%가 되면 지행합일할 필요가 없어요. 지 이퀄 됨이에요. 알면 그냥 되어버려요. 중간에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100점짜리를 깨닫고 나서 뭘 따로 하셨나요? 되어버렸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되었어요. 이심신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무아를 100% 70점도 아니고 80점도 안 돼요. 100점으로 확연히 알아요. 1만 와트짜리 서치 라이트로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새어나가지 못하게 확히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마음에 나에 근거한 생각이 날까요? 모든 탐진치와 모든 번뇌와 모든 문제는 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가 없는 걸 깨달아 버렸는데 왜 탐진치가 일어나죠? 왜 번뇌가 일어나요? 확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바른 기 나에게 이롭다. 혹은 나에게 이롭게 해야 할 만한 나라는 것 자체가 공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방황과 혼란이 없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쭉 갈 때 평상시에 우리도 마음이 둘로 안 나뉘죠. 딱 유혹을 만났을 때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바른 가운데 길이 있고 샛길이 있어요. 절로 가면 나한테 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길로 가야긴 가야 되는데 저 길이 좋긴 좋아. 그래 어떡할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번뇌인데, 수행을 훌륭하게 하고 100%가 되면 샛길이 딱 끊어져 버려요. 바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일이 없죠. 이것을 논어에서는 공자님의 경우는 종심, 소욕, 불유, 구라고 합니다. 종심은 마음을 조차,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을 따라서 소욕,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해요. 근데 불유, 구예요. 구는 곡자예요. 기억자예요. 기억자로서 뭘 하죠? 목수가 자를 가지고 나무를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자르잖아요. 그게 기준, 법도,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법 같은 다름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해로 행동했는데 다 법도에 맞았어요. 다 바른 길로만 가게 돼요. 샛길이 없으니까 바른 마음만 나오고 하고 바르게 가고, 바른 마음 나오고 하고 바르게 가고, 바른 마음 나오고 하고 하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어도 도요, 누워있어도 도요, 말을 해도 도요, 침묵을 해도 도요, 이리 가도 도요, 저리 가도 도요, 이렇게 일상생활 자체가 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간해, 즉 세상을 알기는 아는데, 세상을 안다는 건 그걸 오온을 안다는 것이고, 오온을 안다는 것은 오온에서 일어난 탐진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를 완전히 알아버리면 아예 탐진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예요. 따로 이거 말고 저쪽 동네에 따로 부처님 지혜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 탐진치에 관해서 통달하면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근대에 고승이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승인지 아닌지, 당신들 종단 안에서는 고승 맞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도 고승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승인지 훌륭한 분인지, 객관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된 것인지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세간해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법단에 올라가서 무슨 뭐 생사초월이니 무슨 죽고 나서니 뭐 살아서니 뭐 별별 소리 다 해봐야 그건 우리끼리 짝짝꿍이에요. 그분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분의 세간적인 판단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70년대 박정희 통치 시절에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민주화 세력을 비판했던 유명한 스님이 있다. 오늘날 보면 그 세간해가 영 엉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번째가 이제 무상사인데요. 아누따라예요. 무상. 이 빨려에서 아 또는 안이 붙으면 뒤에 말을 부정하게 됩니다. 없을 무자나 아닐 삐자가 되는 거예요. 날생자 앞에다가 아니 불 하면 불생 이렇게 되잖아요.
또 멸할멸자에다 앞에 불자를 붙이면 불멸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 따라도 위가 없는 앞에 아자가 붙어 있죠. 위가 없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최고다, 최상이다, 으뜸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최상, 최고라는 말보다는 위 없는 이라고 해야만 더 철저하게 최상이라는 뜻을 갖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도 전통의 표현법입니다. 무상사, 최고의 스승이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천인사와 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조어장부예요. 이 조어는, 조는 고른다는 거고 어는 제어한다, 길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을 길들이는데 아주 능숙한 대장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있다 그러면은 중국의 유명한 말 조련사로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또 원래 이제 말 야생마들은 길들이지 않으면 막 사납게 날뛰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근데 아주 능숙한 조련사는 딱 말에 올라타서 고삐를 잡고 딱 해서 1시간이고 이렇게 말하고 겨루죠. 그럼 이제 마침내 말이 딱 순종하게 돼요. 그럼 명마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탐진치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제멋대로 막 험한 말처럼 날뛰는데 부처님이 딱 어디 급소가 어디고 어디를 어떻게 공략하면 저놈은 조어가 될 거야 하면 딱 맞아들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앙구리마라죠. 앙구리마라는 부처님 당시에 999명을 살인했던 사람이죠. 경전 기록대로 실제로 999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악독한, 오늘날로 보면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이 녀석이 달려왔는데 부처님이 딱 스톱을 걸었어요. 그러자 딱 멈춰섰다고. 그리고 딱 조복을 하는 거예요. 백락은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말 조련사들은 험한 말 조련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과 땀을 뻘뻘 흘려야 되지만은 부처님은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고 시간도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마디 말로 딱 제어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칼을 버리고 제정신을 찾고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뒤에서 바루를 들고 부처님들을 종종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출가 피구가 된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러한 조어장부라는 뜻은 그렇게 남을 잘 길들이는다는 뜻인데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세간해에 능통해야 돼요. 두 가지에 능통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즉 종자표상으로 그 사람의 레벨, 수준을 알아야 돼. 50에 있는지 70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악한지 안 악한지 딱 알아서 딱 초점을 거기다 맞추죠. 두 번째는 횡좌표, 가로축으로 보면 사람이 성격이 있잖아요. 똑같은 그 높이에 있더라도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느린 사람, 유순한 사람, 성질이 강한 사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딱 보고서 딱 횡좌표 얼마, 중좌표 얼마 딱 맞춰서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길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밀고 당기는 거죠. 딱 당길 땐 당기고 밀 때는 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말을 할 때는 하고 말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따뜻하게 할 때는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이른바 대기설법, 상대방에 맞춰서 근기와 상황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길들이는 그런 데 아주 능숙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굉장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조장부라고 하는 인도어는 뿌루사 담마 사라티입니다. 9번째가 천인사인데 이 천인사가 앞에 말한 무상사하고 통해요. 위없는 스승 무상사. 천인사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인간계의 하늘계가 있는데 하늘계의 스승이기도 하니까 무상사예요. 이 하늘, 불교에서 하늘을 뜻하는 하늘천자는 첫째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늘에 사는 중생들, 천인들을 뜻해요. 세 번째로는 그 천인들의 지도자, 천왕이죠. 그 천왕을 뜻해요. 천신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세계가 3개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욕계, 그 다음에 색계, 그리고 무색계예요. 이 색계와 무색계는 명상을 통해서 경지가 높아진 분들이 가는 하늘세계예요. 색계는 명상에서 자기 몸이 아직도 남아있는 정도의 명상, 무색계는 몸을 까마득 잊어버리는 명상이에요. 그런데 이 욕계는 이제 명상은 안 하고 이제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러한 중생들의 세계인데, 이 이제 욕계가 다시 6층으로 나뉘죠. 밑에 지옥, 악귀, 수라, 축생, 이 4가지는 나쁜 길이에요. 악도예요.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고, 그리고 하늘계가 있죠. 이 하늘계는 욕계 하늘이니까 명상으로서 가는 하늘이 아니고 그냥 명상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가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 다시 6층으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 욕계 하늘이든 뭐 색계 하늘이든 무색계 하늘이든 그 하늘을 포함해서 또는 인간계 밑에 지옥, 악귀, 수라, 축생 그 6도 중에서 인간계를 제외한 5도, 5길은 향상이나 향하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신을 위로 높여서 수행할 수도 없고 밑으로 낮출 수 없어요. 물론 예외는 다소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그냥 과보를 받는 데예요. 인간계에서 한 짓 가지고 결과를 받기만 하지 과보를 심기지는 못해요. 지옥에서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수라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축생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하늘계도 수행을 못해요.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굳이 뭐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계가 중요할 뿐더러 인간계가 중심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보면 인간계만 있어요. 인간계 안에 그냥 천계도 있고 인간계 안에 지옥계, 수라계, 축생계가 다 있어요. 또 더 좁혀보면 이 안에 있어요. 이 오온, 이 세간 안에 3계 6도가 다 있어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 그 지옥이에요. 내가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남과 다투고 수라예요. 내가 막 뭔가를 탐욕을 내고 막 뭔가를 못 이루어갖고 애달복달하죠. 그 악이에요. 내가 바보 같은 짓하고 멍청이 짓을 하고 남한테 속고 그럼 축생이에요.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렇게 외연적으로 드러낸 것이 지옥, 악귀, 수라, 축생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콧노래 부르고 그럼 천당이죠. 천상이에요. 인간계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이 인간계에서만이 향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인간계에서 가장 나쁜 지옥행을 할 수도 있고 가장 고귀한 천당 꼭대기 행동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계에서는 천상 꼭대기 28천의 마지막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 하늘에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과보가 끝나면 다시 인간계나 어디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늘계도 윤회의 과정이에요. 한번 하늘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온 입장에서 보면은 한때 행복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는 이 3계 윤회 자체로부터 벗어나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맨 처음 찾아내고 맨 처음 성공하신 분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삼계 도사 아니에요. 삼계의 스승이시잖아요. 그 삼계 꼭대기인 하늘조차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늘에 있는 천인, 천신들이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인사이자 무상사, 위 없는 스승, 천상천하의 유와 독존인 그러한 스승이 부처님이신데 그 점은 아라한도 마찬가지. 부처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들도 역시 천인들의 존경을 받고 천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불세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붓다와 세존, 마가와 이 두 단어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하면 열의 10호는 열의 11호가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타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예요. 타를 떼어버린 거죠. 그리고 불타는 인도어 붓다를 옮긴 말이에요. 소리 번역을 한 거죠. 뜻 번역으로 하면 각자가 돼요. 깨달을 각, 사람자에서 깨달은 분이 되고 소리 번역을 하면 붓다가 불타가 되는 거죠. 불타에서 타가 떨어지면 불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어 붓다는 이제 보디, 깨달음이라는 말과 그것을 깨달은 분하고 명사화해서 깨달은 분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괄호 속에는 뭘 깨달았느냐? 진리를. 특히 부처님 입장에서는 고와 그 지멸에 관한 모든 법을 삶의 고, 괴로움, 생, 노, 병사, 그 다음에 마음이 일으키는 수많은 번뇌, 우비고뇌,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라고 하는 고를 해결하는, 소멸하는, 그치고 없애버리는 고와 그 지멸, A에서부터 Z까지를 다 깨달으신 분, 그런 분이 부다이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세존, 세상의 존경을 받습니다. 세존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인류 역사상 살아생전에 존경을 받은 점에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다 쓰러진다.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멋들어지게 보여준 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한번 가면 모두 꿇어 엎드려요. 모두 조복해요.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듯이 참 엎드려요. 위로 신으로부터 아래로 노에 이르기까지 다 엎드려요. 왕들 당연히 예배하고 공양하죠.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나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아까 말한 앙구리말라 같은 예도 있지만은 그런 일부 예외를 제하면 전부 공경 예배하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부처님에게만이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에게 갓 출가를 한 어린 사미들에게까지도 왕이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부처님은 누구길래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존경심을 표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도 당대의 권력 앞에서는 약간 타협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옛날 사회였어요. 왕은 그냥 죽여하면 죽거든요. 예수님, 아니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왕이 군대 일개 연대를 보내가지고 짓밟아버려!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4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가정하거나 두려워한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요즘은 하면 방탄차 같은 거 안 타요. 호위병 없어요. 그냥 비서인 안 한다고 둘이서 그냥 맨발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데 거기에 갑자기 깡패가 나타날지 무슨 독사가 나타날지 호랑이가 나타날지 전염병이 돌지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마치 당신은 절대로 그런 위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기독교 시기로 말하면 하느님하고 각서를 받아놓은 것처럼, 근데 부처님은 하느님조차도 초월한다고 보시는 분이니까 뭐 하느님도 필요 없어요. 내지는 우주적 질서인 법으로부터 완전히 도장을 받아놓으신 분처럼 이로 반점의 의심과 두려움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혹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그냥 사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분이 풍겨내는 그런 카리스마, 위엄, 혹은 고상함, 숭고함, 고귀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길래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듯이 그냥 보기만 하면 존경심이 나고 절을 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불세존이십니다. 이상 열의 시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